여러분, 바리새교회와 초대교회, 세상 사람이 볼 때 바리새교회는 아주 성공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의 삶도 훌륭했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많고 배경도 좋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세상에 볼 때 초라했습니다. 가진 것도 능력도 배움도 없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찌질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초대교회는 바리새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복음 하나를 딱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에 있지 않았어요. 사도행 1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금을 붙이고 은을 붙이고 그 좋은 향나무를 갖다가 막 벽에다 붙이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 그 화려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많은 곳에 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초라한 사람들이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을 때 왜 거기에 역사했는가? 오늘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것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낳은 인물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이, 유대민족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놓친 게 뭐냐? 복음의 능력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에 누구를 사용하실까?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레위 족속 남자와 레위 여자에게서 출생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그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죠. 이 모세가 이제 가장 민족의 이 멸족, 아주 렘넌트들의 죽음이 타당한 그때에 어머니의 지혜와 기도로서 이제 나일강가 그 갈대숲으로 이 아이를 거기다 두고 나옵니다. 왜? 이제 바로의 그 딸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그 시간표를 따라 모세를 뒀는데 하필 거기서 모세가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때 그 누나 미리암이죠. 가서 대본에 보니까 뭐 애 못 낳고 그런 공주가 무슨 뭐 저절무에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래. 그냥 얘기한 그건데 하필이면 이 미리암이 또 얼마나 똑똑하냐. 모세 엄마를 딱 데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여자 중에 기왕이면. 근데 모세 엄마가 들어서 또 뭐냐? 자기 아이 기르면서 돈도 받으면서 길러.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애기 길러러 갔는데 돈 받으면서 기르고 그 아기에게 또 복음 전해주고. 여러분이 만약에 베이비시터를 한다. 이게 보통 이게 축복된 일이 아니에요. 아유, 그냥 할 게 없었어. 그냥. 여러분의 직업의식이 그렇게 힘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세상 앞에 명함 한 장 내밀 수 없겠죠. 승승장구합니다. 다른 많은 이 왕자들이 이 모세를 견제했겠죠. 그런데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난당하고 욕설당하고 매질당하는 그 현장에 그 애굽 사람을 모세가 그걸 보고 어릴 때 그래도 들은 게 있다고 그걸 보고서 자기 백성이거든요. 그걸 쳤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의 살인은 이거는 뭐 왕족을 비롯해서 누구에든지 살인이라고 하면 큰 아주 중범죄거든요. 이건 다시금 사회생활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중범죄예요. 그럼 원래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모세가 나가보니까 자기 민족끼리 또 싸우고 있거든요. 그
그랬더니 왜 너희들끼리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이 고생당하고 노예생활하는 것도 억울한데 왜 싸우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턱 쳐든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너 어제 죽인 애굽 사람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대든단 말이에요. 모세가 몰래 해서 죽였는데 들통났어요. 모세가 그 소식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짐 싸는 것도 없어. 그냥 막바로 광야길로 도망쳐버려요. 모세 40년 인생이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모든 학문, 천문, 지리, 검술 다 배웠는데 싹 다 소용없이 이제는 수배자, 살인자가 돼서 현상범이 돼가지고 도망자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출세의 길로 왕궁으로 들어간 이 모세가 광야길로 갔지만 광야 40년도 이 사람에게 큰 보탬이 되지 못했어요. 그 광야 40년 기껏 거기에 칭호가 하나 나오는데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더니 자기 거 하나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면서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호렙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서 늘 자기 인생의 여정을 걸어 다닌 거예요. 왜? 밑도 끝도 없으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 인생의 80년을 다 허비한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이스라엘 민족의 400년 노예 생활을 종지부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그것도 뛰어난 박사가 아니고 도망자요 숨어 지내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지금 가도 살인자라고 손가락질만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고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니라고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른 데가 계세요. 여러분 오늘 잘 봐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세를 잘 준비하고 갖춰야 될 철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에이 초등학생이니까 에이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때는 시험 봐야 되니까 에이 대학교 가서 에이 내가 직장 가면 더 천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랬냐 지금 그래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지금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랩런트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별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공하는데요. 진짜 성공이 뭔데요? 내가 가진 개인의 영적 문제 남들이 모르고 안 보이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바로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들. 그 안 보이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보이는 문제 속에 내 삶과 마음, 생각, 행동 거기 다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40년 왕궁의 화려한 생활 그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철저한 그 광야 생활 뭐 거기서 잔뼈가 굵었겠지요. 그것도 이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 안 됐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체험이 그 이후에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거기서 모세가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모세 인생이 여기서 뒤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80세 가면 되겠지. 혹시 뭐 요즘 시대에 80세인데 다 병들어서요. 별로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젊어서 여러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2030년, 2080년 시대를 함께 걸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여러분 말씀 잡고 가는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모세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언제 그러면 그런 역사를 일으켰냐 봤더니 첫째 모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모세가 새로운 시작한 겁니다. 안 늦었어요 여러분들.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뭐 그래서 괜찮습니다. 안 늦었어요. 내 힘과 실력, 배경, 내 계획으로 하려고 했던 모세의 인생은 한계에 다 막혀버렸어요. 그 정도 배웠고 그 정도 경험을 했으면 더 번쩍이면서 많은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현장 또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처음에 백성들이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또 백성들이 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 알 것이다. 그것 가지고 갔더니 일단 이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모세와 이제 함께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데모하고 반대하고 소리 지르고 땅이 쩍 갈라져서 거기 또 하나님이 쩍 갈른 것만 아니에요. 쩍 갈라갖고 아예 그냥 붙여버렸어요. 다단, 고라, 아비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듭니다. 네가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뭐 너만 혼자 잘난 척하고 뭐.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툭 친히 나타나면서 양편으로 갈라. 다 서로 마주보고 있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왜 그들을 땅을 갈라서 죽였냐. 증거를 삼아. 불신앙하지 마라. 오직 참된 믿음과 신앙만 가지고 가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어려서가 아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채질 내려져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5월 가정의 달이 전에 내 자녀를 숨겨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얼마나 돈 많은 부자가 복음 없이 키운 자녀들이 얼마나 소용없었든지 자기 며느리에게는 하나만 낳아라 이래가지고 하나만 낳았대. 왜 보니까 이 자녀들이 나서 보니까 이것들이 다 부모의 효도는커녕 있는 돈 다 빼먹고 엉뚱한 짓 하고 다른 짓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질리니까요 자기 며느리 아들 하나만 더 이상 낳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자기 자신이 봤을 때 하나님 없이 키운 거. 근데 하나님 없이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 자기는 모르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인생들이 다 자기 창세기 3장에 갇혀 살아가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호립산에서 모세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나였구나. 이걸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이었어요. 응답이 뭐 다른 겁니까? 나 오늘 응답 받았어. 그 말은 내가 누구이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왜 이 시대의 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가. 이거 하나 깨달은 게 얼마나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지 몰라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 반발로 튀겨나가고 막 그냥 잔소리로만 들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이렇게 있구나. 잘 봐야 됩니다. 온 땅의 여호와의 능력 이거 나타내고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 속에 심겨진 존귀한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예요. 이거 모르고 여러분 모든 것은 여러분 이 다음에 키워놓고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지금 막 그냥 떼쓰고 뭐 이런 거 막 해주고 뭐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자식 시켜보려고 그 밥이라도 먹고 살게 하려고 그러죠.
물론 그게 부모의 모습 당연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그렇게 큰 일을 우리가 제대로 행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미 보좌의 능력이 임해 있어요. 몰라서 그렇고 찾지 못해서 그렇지 보좌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보좌의 능력. 이제 나중에 어떤 분 한 분을 만날 텐데 참 성공한 사람들이죠. 자리, 명분 다 있어요. 근데 진정한 성공은 뭘까? 뭐가 여러분들 진짜 성공이고 과연 그런 성공 가지고 예배가 될까요? 자기 자신과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하고 지금 심각한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은 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럽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 겁니다. 열심히 했어요. 어마어마한 그 일에서 자리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올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만나야 되잖아요. 인생의 심각한 문제죠. 오늘 여러분 세상의 성공자들이요 다 심각한 문제 가지고 있어요. 해결이 안 돼. 고민하고 오히려 남들이 볼 때 겉으로 멀쩡한데 자기 속은 이미 어떻게 돼요?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 간담이 다 녹아.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 가진 성공자가 없는 안타까운 시대가 우리가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심겨진 여러분이 살리는 플랫폼이 돼야 돼. 내게 복음의 답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팎을 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작은 것에 무너지고 상한 감정에 무너지고 왜 이 분위기에 내 무너지고 현실 앞에 내가 하나님 앞고 멀어지고 그 희망을 저는 걸어봅니다. 이 렘넌트들에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 둘 제대로 일어났다. 저는 대박 난 겁니다. 애기에게 별로 없는데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 저는 한두 명의 시대살이 제자가 일어났다. 저는 완전히 대박 친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숫자가 없고 못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억지 같은 짓 하고 애기 같은 짓 하고 맨날 그 짓 하고 맨날 삐지고 맨날 흔들리고 마귀가 그걸 뭐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어두워. 모르고 아까 찬송가 가지고 나갔다가 찬송가도 두고 들어와서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그 다시 또 찬송가 가지러 내가 그 전사가 또 찬송가 갖다 줘. 여기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정말 로마서 16장에는 일꾼들이 이렇게 없는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생명건자가 이렇게 없는가? 저것만 믿음의 몇 소리 하면요 금방 낯색하고 금방 반격할 태세를 갖추고 금방 반발하고 이게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고 얼마나 효도를 안 했으면 이 가정의 달이 다 빠져먹을까? 맨날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는 효도하세요. 무슨 5월에만 가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겹게도 안 하니까 5월달을 절해가지고 그래도 고난에도 좀 몰고 가려고 한 거지. 매일 매주일이 가정의 달이요. 매일이 크리스마스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새로운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80년 동안 다 인생 허비했다고 생각했잖아요. 도망자로서 누구 하나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없어. 만일 자기 그 광야에서 나 오늘 살인자 도망자다 얘기하면 즉각 수비령 와서 찾아내서
이 사람 잡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세였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거기서 그냥 양치기로 양냄새 나고 그 똥 치우고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인생 끝입니다. 아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의 소원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체험하고 만나는 순간 하나님에서 온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두 번째 문제를 축복으로 다 바꿔라. 문제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왕국에 대해서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행복이고 축복의 이제 길만 꽃길만 걸어간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꽃길이 아니고 다 꽃이 지고 망할 길이 생길 이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하나님을 불면 몇십조 가지고 있어 그 돈도 안 해요. 복음 가진 자가 1조 가지고 있다. 의정부를 뒤집어요. 여러분이 이거 잘 봐야 돼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긴 했던 일이고 좋게 여긴 거였어요. 내가 저거 애굽 사람들 하나 죽여서 묻었고 아니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이게 모세 인생 꼬이는 시작이 될 줄 아무도 몰랐던 거죠.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알아주면 좋은데 너 어제 그 애굽 사람 죽이고 매장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려냐? 누군가가 봤다는 얘기죠. 모세가 하는 일. 그 죽임의 일을. 모세가요. 듣자마자 뒤돌아보지도 않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다 내려놨어요. 이제 이거 필요 없다. 일단 자기 목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길 게 뭐냐? 이 참된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오늘 찾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막 이상하게 했던 일 이게 보니까 다 부메랑으로 지금 다 자기를 막 치는 거예요. 부메랑으로 다 돌아왔어요. 근데 결국 문제와 나쁜 시간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철저히 내려놓는 시간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 배경과 성공이 모든 문제 해결에 이 답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구나. 그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 자신이 해보려고 했던 노예 해방 뭐 이런 거 다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이었어. 자기 능력 배경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우고와 슬픔과 고통과 탄식을 다 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걸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거기 우리 여러분들 퀘스천 마크를 딱 붙여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 한 사람 일어날 그날을 위해서. 언약의 피 이 답을 아는 모세 한 사람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80세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 그 일을 하는데 모세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내가 지금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나는 입술이 그렇고 여러분 공부는 잘하는데 말이 또 언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요 책을 너무 잘 써서 그 사람 찾아갔더니 말은 하나도 못해. 어눌하게 하고 몰라. 골똘히 생각하면서 책에서 글을 쓰고 작가 나는데 대답과 언변은요 아이고 이 사람 이 글 쓴 사람 맞아? 그렇게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책 써라 그러면 또 책은 또 이게 엉망진창이네. 진짜예요 여러분들. 말은 잘하는데 막상 책 쓰려면요 한 달 동안 고민하다 도로 가져와요. 저는 글 쓰는 기계. 누군가가 받아 적어줘야 돼. 모세가 그럽니다. 그럼 하다니까 네 형 그 아론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혼자 다 받을 걸 아론에게 또 절반 뺏겨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는요 예 아멘 그것만. 아멘. 거기서 다른 거 있으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주님 뭐라는가?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가 강한 손과 능력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이 피어나게 비밀 가지고 가라. 이런 피어나게 비밀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주신 힘 얻었죠. 네. 저도 아침에 쫙 하면서 237 부지를 놓고 아침에 저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393의 축복이 내게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호흡하면서 뭐 거긴 공기가 맑으니까 고산은 저쪽 지금 얼마나 좋아. 호흡하면서요 그 기도 쫙. 하나님, 나는 뭐 지금 우리가 가진 돈도 없고 어떻게 지금 할 능력도 없고 뭐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다 지금 힘없고 다 그냥 내노란 상태에 있고 이들이 그렇다고 큰 뭐 돈과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어렵고 다 어려워도 내가 의지하고 내 등을 비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기도 드렸어요. 제가 이게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날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역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 찾아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 여러분 이 축복의 그 대열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 내가 능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신앙과 삶에서도 항상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새로운 시작, 어떤 새로운 시작이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하실 하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희망 없는 모세를 찾아오신 주님이 힘들고 배경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과거, 현실, 미래 불안, 그 사단 권세에 다 묶여있죠.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는 악한 세상의 문화와 저주의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랩런트들은 얼마나 많은 게임과 다른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들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잖아요. 부모님 모르게 많은 것들을 막 다른 거 보는 거는 그렇게 되는데 기도의 힘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도는 하기 싫고 안 하고 유튜브는 그렇게 보는데 다른 건 안 되고 그 왜 그럴까요? 뭔가 기분이 그렇고 뭐 꿀하고 힘이 없어서 그냥 오늘 누워있대. 누워있는 것이 그냥 틀어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는 사단의 전력이 얼마나 우리 큰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기도의 힘을 영적인 힘을 분명히 가져라. 왜? 나를 통해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하는 일을 이루시려고 저와 이름 불렀어요. 237 온 땅에 여호와 이름 부르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에 막 쫓아가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성공이 좋아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일 속에 정말 있다면요, 여러분이 계속 자면서도 말씀, 저도요 여러분 누워있고 이렇게 잠잘 때도요 잠깐 이렇게 깰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오늘 메시지를 요 방향을 어떻게 할까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여기 이렇게 다 적어왔는데 다 적어온 것 내용이 아닐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생각한 부분들이 또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나님의 그 성취시키고자 하는 그 일이 있구나.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문제, 나의 무능 모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구나.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는 뭐 어렵고요, 세상에 강남 학원을 못 따라가고요, 강남 학원 못 따라가는데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몽골 나라에서 온 사람 같은데 그 청년이 이렇게 서울대 간 것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원장을 찾아갔더니 이 김안무개가 이렇게 대학을 간 것은 자 몽골의 시골 청년이 우리 한국의 서울대 들어간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학원이 의정부에 있든지 노원에 있든지 강남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훈련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내게 너무나 애굽의 광야에 근성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근성 중에 제일 큰 근성, 자아와 고집. 이 자아와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는 것을 튕겨내고 방해합니다. 왜?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돼 라고 철저히 딱 쥐고 그거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른들이 어쩌다 됐다 그 사람이 대박 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그게 차곡차곡 쌓였다. 한 10년 20년 하면 이 아이들이요 대단한 인물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겁니다. 누구처럼? 록펠러처럼. 록펠러 1세가 대단해요. 여러분들 그 대학 24개 세우고 교회당 2000개를 세웠대잖아요. 그 유대인이. 그 록펠러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회당 안 짓고 교회를 줬어요. 그 희한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원래 유대인은 회당 짓지 교회 안 져요. 근데 그 록펠러가요 교회 2000개 세웠대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깝잖아요. 하나 세웠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나를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내가 이러잖아요. 록펠러는 2000개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 말씀 찾아보고 뒤지고. 오늘 여기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하는데 나를 통해 성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시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알면서도 어디에 매이기 쉽습니까? 사단이 주는 상처와 함정에 탁 빠지기 쉽잖아요. 사단이 그거 그래서 주는 거예요. 왜? 가서 멈칫하라고. 사람이 여러분 차도 움직이다가 멈칫하면 굉장히 이게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멈칫거리게 만드는 이 사단의 함정과 술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무슨 망대 세워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늘 하나님과 소통해. 그럼 여러분 다른 게 들리지 않고 불신앙과 염려가 생겨지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을 만나는 자가 인생에 다 불어들어요. 실패와 저주와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말씀 딱 대화 나누다가 힘을 얻어. 자살하는 원자가 여러분 때문에요. 인생 다시 한번 시작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고 세상 의지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이 다음에 그 사람이 간증할 겁니다. 저분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분의 그때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었다고. 그거 지나고 보니까 플랫폼이었어요. 그 사람이 파수망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하고 소통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그 사람의 필요한 내용을 조용조용히 몇 마디 줬는데 그 인생이 뒤바꾼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되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큰 응답의 아침 또 가정의 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되게 하옵소서. 배움도 배경도 나의 경험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오늘 고백합니다. 이 능력을 알고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393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를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